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걸 옛날에 번역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 그러면 무슨 죄가 돼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용서를 얻는데 물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용서를 얻겠죠. 근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느냐라고 하면요. 30절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누구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이 영원히 사함 못 받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빼놓고 그저 성령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죠. 그때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에서 보냈겠죠. 서기관들, 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선생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예수의 말과 행위를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용서 못 받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제 부산에 결혼식이 있었죠.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하고 집사람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이리로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 책을 하나 놓고 이제 밥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미리 또 자리 다른 데 잡아놨다고 저를 오래요. 그래서 또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저를 뺏어가세요? 더 강한 자가. 그래서 그 뺏긴 분이 그래요. 우리는 약해서 뺏겼습니다. 이러던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탄의 세간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간살이 사탄의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벗어나요. 죄와 사망이 더 크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함으로 우리를 빼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 평행본문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시는 거죠.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사탄을 멸하심으로 그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요. 그 귀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걸 귀신 쫓아낸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세상 윤리 도덕적 죄 안 짓고 착하고 또 남 도와가면서 그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탄에 붙들려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만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걔에다가 교회까지 나와요. 교회에서도 착해. 말도 함부로 안 해. 겸손해요. 그런 사람인데 진정으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지금 공중건세판 잡은 자리에 붙들려 있다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어제 결혼식 할 때에 그 신부척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서 저는 그저 기도만 한 1분짜리 기도만 했죠. 1분 안에 기도를 마쳤어요. 워낙 바쁜 예식장이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묵상하다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하고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주장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뭐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들이 정말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알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요 멀쩡하게 와서 결혼한다고요? 지금 공중건세에서 이제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주례 잘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성령 모독을 하는 자, 영원히 용서 못 받는데 이게 뭔지를 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때 1학년 때쯤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정말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영을 분별해요. 막 성령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딱 이건 니네 사탄의 역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초청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신대원 채플실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이제 와서 그 분이 그 얘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자 부흥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가 이렇게 막 여자 부흥사들 여자라고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얘기가 안 해요. 여자 목사님들과 여자 부흥사들이 이런 은사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것을 봐요. 왜냐면 우리 2층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사 와서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막 성령의 역사, 뭐 성령의 역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그렇게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들하고 당회원들 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부흥회 하루 이틀 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 해방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쫙 해놓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과 당회원들 여기 나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 웃은 집사님 나오십시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 성령 회방제고 그러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춤주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려고 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이거 뭐하는 짓이고 확 엎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장로님은 평소에 경건하고 거리가 먼 분이에요. 다른 당내원과 장로님들은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근데 과연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말 들으라고 한다면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자가 되고 좀 찝찝하긴 하지만 괜히 또 성령 해방제 해가지고 영원히 용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 성경도 별로 안 읽었던가 봐요. 성령 해방주가 뭐고 뭐 이게 무슨 짓이고 이거 아니라고 막 확 엎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에게 딱 질문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도하고 예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수십 번을 예언했어요. 저 미국에 어떤 뭐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 와서 뭐 집회하는 거 봤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수십 번 예언했어요. 그런데 전쟁 안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잖아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틀렸다고 왜 말 못 할까요?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왜 전쟁이 안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 보류해 주셨다. 그러니까 매월 며칠 날 전쟁 일어났다 다 예언해요. 그 정도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틀렸잖아요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령 해방하지 마.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물론 비밀거리지만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게 박성업 씨예요. 박성업 씨. 혹 아세요? 박성업. 이분이 어떤 뭐 WCC 문제 그런 거 잘 공격해요. 맞는 것도 해요. 종교 통합해서 이상하게 가는 방향 맞거든요. 그런 얘기 막 얘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이제 발언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설교를 들어봐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안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들어봤죠. 그분 설교는 전에도 한두 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국에 1대1로 대응하는 거 틀린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에도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북쪽에서 쳐들어온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라고 1대1로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환란이 오는데요. 대환란인데 이 WCC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가면 대환란이 오는데 그 사인이 뭐냐? 날과 때는 모른다는 거죠. 요게 마감이래요. 그래서 언제 자기 설교가 SNS에서 사라질지 모르니까 다운받아 들어놓아라.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은 모르는데 어떤 김정은 씨가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산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날의 산에 어디라고요? 피하여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산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등록된 그 기성교회 교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성교회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도 기성교회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체에 속한 교회니까 여도 갈 곳 안 됩니다.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연했어요. 박성업 씨가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돼요. 기존 교회니까. 가지 말고 요 말 한마디는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날과 달은 딱 정하지 않고 이제 김정은 씨가 오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대요. 저는 김정은 씨가 내려와서 대환란이 시작되어도 나는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나도 산으로 안 피할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자꾸만 구약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1대1로 대응하면 안 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회개하는 것 지극히 마땅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고 나서는요.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성령 임한 사도들이 어떤 국가가 하나님께 특별히 서있는 받는 국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온 것은 초림이 종말이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 오심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은 종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게 종말이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나 어떤 특별한 국가를 다시 세워서 제3성전 이런 얘기 전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뭐 하래세요? 종말이면 종말에 뭐 해야 돼요? 종말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때 어떤 예수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 헬라인들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말에 선포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 선포에서 전쟁이 그날에 일어난다 해도 나는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그건 계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 외에 다른 계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2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대요. 언제 대환란이 온다고요? 김정은 씨가 내려오는 날. 아마 연내 오거나 안 오거나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지요. 그때 대환란이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초림부터 제가 그 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 그게 말하고 산으로 피해 가야 된다고, 그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항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별세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별세를 원합니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게 종말적인 성령이 임한, 종말의 영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어느 산으로 갈까요? 저 산으로 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과 표적이 다 나타났지라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런 걸로 과도하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두는 것, 그게 과연 성령에 있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루도 빨리 죽기를 원해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도 빨리 죽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 무슨 전쟁이 겁이 나가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 폭탄 떨어지면 창원이 먼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방위 산업체가 많아요. 이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 총 대포 만드는 데가 창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창원을 떠나십시오. 저는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2장 9절 보십시오. 자, 8절부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불법들이 다 심판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자들이 등장하는가? 이미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 2000년 전에도 이런 자들 다 일어난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악한 자가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사탄의 활동, 사탄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 행해요. 표적 행해요. 기적 일으켜요. 능력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근데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쫓아가요.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는데,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그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아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해. 왜? 그거 하면 뭐가 돼버려요? 성령 해방제가 되는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 해방제에 묶여서 온갖 무당짓을 다 하는데, 그게 목사든 뭐 기도는 원장이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든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다는 사람이든지 무당 푸당거리 같은 성경에도 없는 계시다고 성경에 없는 예언을 막 하는데, 그걸 아멘, 이거 성령의 역사야, 이 성령 해방하면 안 돼. 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뺨을 때릴지라도 아멘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잡아먹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거라, 실제 뺨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교주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왜? 그 말 거절하면 성령을 해방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성령 해방하면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성령 해방 평소에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성령 해방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늘 성령 해방하고 삽니다. 나중에 결론 내리면 말해요. 왜 우리가 성령 해방하고 사는지. 성령은요, 예수를 믿게 하거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우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요? 평소에 예수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그 성령 해방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까? 성민아. 돈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그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성령 해방제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뭘 믿게 하시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거짓 것을 믿어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택하지 않은 자들 심판받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리를,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왜 진리를 믿지 않을까요? 진리는 매력이 없습니다. 진리는 매력이 없어요. 장로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 매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표적이 되고 뭐 엑소더스처럼 엑소더 오멘 같은데 십자가 막 갖다 대면 귀신이 막 도망가고 이러면 그 십자가 붙들고 뭐 표적이라도 붙이고 다니겠는데 요새 귀신들은 십자가 갖다 붙여서 웃더라니까요. 그 표적이에요, 그거. 그 미신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실패요, 저주인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사탄이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니까 그건 진리를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표적 허락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역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침 뱉고 돌아서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들러 오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붙드실 때는 우리는 죽었다 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큰일 났다, 어찌할 거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군요. 내 뜻은 무너지군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게시판에 자기가 4년 전부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증명하고 있대요. 무슨 진리를 증명해요? 진리는 증명 안 됩니다. 증거할 뿐이에요. 그것도 성경으로요. 자기의 개인의 어떤 체험과 어떤 삶의 원리들, 그거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미련한 오리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마고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는, 이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 먼저 나와요. 아멘, 진실이라면 아멘이거든.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별명이 아멘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어요. 그럼 심지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도 용서받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십자가 전후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럼 사복음서, 물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공간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는요, 십자가 전후를 나눠야 돼요. 십자가 전에는 율법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다 이뤘다 하고 난 이유는 달라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신약에 있다고 그게 다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요게 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손을 다 이루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무당푸닥거리 같은 하는 짓을 보고 저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혹시나 저게 성령의 역사면 내가 성령을 해방하고 영원히 용서 못 받는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셔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는 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떠납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신앙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는데 그럼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어야죠. 왜 자꾸만 떠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고 왜 그럽니까?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빌립은 그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 이 삼일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알고 믿으면 삼위 하나님 다 믿는 거예요. 예수 알고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알고 믿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예수께서 이르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다른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못 믿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의 말은 다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전부 아버지 말이에요. 예수님 가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 누구 말 할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는 것은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듣는 거고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가 알 거야 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죠. 세상은 알지 못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너희는 알리라. 그건 제자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증거하는구나. 성령은 진리의 영.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해놓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관계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처소입니다.
처소로 성령으로 번역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그 관계 속에 우리도 넣어주세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그 관계 속에 넣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근데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럼 성령 오시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누가 오니까 알아요? 성령 오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이거 알게 된 게 성령 임한 거죠. 근데 오늘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성령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한다. 뭐 일본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게 두려워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그거 정말 믿으세요? 그거 믿으신다면 세상이 요란한 게 두려워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요란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뭐 에페인이 뭐 이윤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요란하게 돌아가요. 시편 2편에 다 나와요. 그들이 왜 요란합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신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요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 이 세상을 보고 요란해 너희들. 지금 대통령 얼마나 바빠요. 어떻게 좀 살게 해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우노라.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보잘것없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 예수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그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말씀 안 믿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리 가면 살까 저리 가면 살까.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모두 망하겠네. 그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누가 그게 절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다면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도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예수를 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 주겠지.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그럼 성령 오시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령 역사하고 성령 운동 한다는데 예수님 증거하고 병이나 고쳐주고 부닥거리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 성령 역사가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알게 되는 죄는 뭐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죠.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성령 해방죄 그러면 뭐만 하나 기억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답이 나오죠? 왜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무나 간단해요. 예언한다고요? 귀신 쫓아낸다고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뭘 하는데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은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이 안 돼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해요? 들은 거 말해요? 누구한테 들은 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거 말해요. 자기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해줘요? 장래일을 알게. 요거 가지고 또 뭐 하러 다녀요? 예언하러 다니죠. 예언하러 다니죠. 당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이 예언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고 그 복음이 다 증거, 자기 백성 다 불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장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어져 난 이후에 장래일은 딱 두 가지 뿐이에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외에 장래일 없어요. 그거 외에,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뭐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역사 발전에 의미 없다니까요? 초림부터 종말까지 비전 꿈 그런 거 의미 없어요.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여러분 종말에는 회개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이게 종말이 임한 자들의, 이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 임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제가 뭐 열심히 살라 안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제가. 근데 가끔 질문하는 분이 계시긴 해요. 한 1년 안에 되신 분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시라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양식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제가 안 해요, 별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영광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제가 참 노래를 못해서 참 노래까지 잘했으면 안 되겠죠. 뭐 다 못하지만 영화로신 주 예수의 뭘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영화로신 주 예수의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니 이렇게 가사되면 좋겠죠.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주 예수의 그 영화로우신 주 예수님의 뭘 생각하니? 십자가를 생각하니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도다. 그 쓰레기 그 똥을 붙들려고 교회 왔어요? 그걸 성령의 역사로 하면서 그거 쫓아가세요? 병 고침 받아서 기적해서 뭐 하려고요? 미련을 오시 십자가로 마음이 가요? 그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끌립니까? 그 못 박힌 십자가 내 마음이 끌려요? 그가 성령은 내 영광. 여러분 요한복음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갈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리니 곧 받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러 갔는데 예수님 자기는 영광 받았대요. 왜요? 십자가 지러 가야 되니까. 그 십자가로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 오시면 누구 거 알려줘요? 예수님 알려줘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사도들이 성령과 사도들이 모든 구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성령 임한 자들이 그것만 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 받으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성천하시고 왜 성령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지 성령 임한 제자들 얘기 보시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든.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 30절 보십시오.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뭘 증거하는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제자들 약속해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로 성령 오시고 나면 이 성령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 증거.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 증거할까요? 예수님 증거. 맞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신약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다 말해놨잖아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그가 나의 말을 전할 것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의 단독적인 영광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절대 안 드러내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요. 아버지의 영광만.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시면 자기 영광 안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다면 나 성령의 이런 은사 받았어요. 난 저런 능력 행하여 택도 없는 소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지 예수님 증거하기도 바빠요. 예수님 말하기도 바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표적 기적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 성령 역사 아니에요. 성령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말씀만 읽어보세요.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3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독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면 누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 하세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죄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보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거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에 끌려다녔어요? 말 못하는 우상, 공중것에서 마귀 사탄, 그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에베소 2장에 공중것에 잡은 자 아래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쫓아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제 결혼한 우리 준엽 씨가 그 벤처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벤처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면요. 벤처에서 얼마짜리 해요, 그게? 1억짜리예요? 2억? 이 450? 이 450, 난 뭔지 몰라요. 저는 못 봤는데, 그걸요, 리본 딱 붙이가, 어디까지요? 공항까지 딱 태워주고요. 일주일 동안 설하고 준대요, 벤처 회사에서. 2억짜리 차. 그러니까 어디 박집사에 나는 주도 못 하겠습니다. 왜? 그거 끌고 못 져요, 타다가. 그게 영광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내신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군요.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일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주받아 죽은 내 침 딱 뱉고 돌아서는 겁니다. 침 뱉고 돌아서요. 고개 돌리지하면 다 돌아서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 힘하면 그 찌른 자를 보면서 내가 통곡해요. 독자를 잃은 것, 스가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찌른 자를 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내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만 한번 다시 이 성경 본문에 다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이것만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회방제가 뭔지 가장 분명하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어느 목사님, 전에 목사님 하셨어요. 이분요 한때 은사주의가 돼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대요. 지금 목회 안 하시는데요. 유튜브가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한때 그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성령 해방제, 그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뭐가 성령 해방제인지. 10장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에 아는 지식,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복음을 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버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얼마든지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왜? 지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또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에 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들었니?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진리의 지식,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간다면 너 용서 못 받아. 이거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면 성령 해방제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오직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왜? 영원히 용서 못 받으니까. 영원히 용서 못 받으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심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법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모세의 법을 예수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려는 그 율법 정서를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려요. 십자가 다 이룬 거 외에 인간의 뭔가 해를 보태내려고 하는 거, 이거 성령 모독죄예요.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끼워 놓으니까, 더러운 행위를 거기에 끼워 놓으니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게 성령 해방제 아닙니까? 성령 다 이걸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은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해방하는 자, 그게 성령 해방자예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예수 안 믿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중고등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옵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섞는 양식 아니에요. 섞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찌움을 피 흘리신 그걸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님한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일이오니 이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